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길은데 그만큼만 읽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인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돼 있지만 그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읽을 거고요.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10절까지만 읽고 이야기로 이렇게 재미있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10절까지 읽은 것은 이미 그 절수 안에 우리가 정말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귀절들이 10절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이 스토리를 우리가 다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 그걸 받으면 그게 우리가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24장을 볼 적에 먼저 이 사건이 있는 곳은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 있다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고 있죠.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전쟁이 일어나서 적국이 쳐들어와서 그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그 사울 왕은 자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날이면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결하고 궁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이 광야에 엔게디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또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다 아주 온 마음을 집중해서 만나기만 하면 죽일 수 있도록 사울의 군대 숫자를 보세요. 2절에 보니까 3,000명 군대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다윗의 군대는 지금 600명입니다. 600명에 3,000명은 5배나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5배나 더 많은 정부군을 데리고 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잡으러 가.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상황은요, 24장과 26장에 하나님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2번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지 나는 그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것이 다윗의 특별한 이 결정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윗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데, 이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길가에 3절에 보면 길가에 양의 우리, 양들이 많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의 우리가 있고 그 옆에 보니까 굴이 있어요. 이 굴도 많고 하는 지형이니까 그냥 가는 길에 다윗은 지금 들염소 바위까지 가야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잡으러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굴이 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사울 일행이 아마 거기까지 오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울이 그 굴에 왜 들어갔냐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려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새로 만든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런 말도 되고, 이 발을 가린다는 게 용변을 볼 때 되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옷으로 이렇게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보면 좀 쉬러 들어간,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2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좀 잠깐 잠이 들든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해도 뭐 인기척도 있고 느낌이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사울이 당한 걸 볼 적에 사울이 깜빡 잠이 들어서 잠깐만 쉰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 군인들은 그냥 땡볕에서 그냥 좀 서 있고 사울은 그 안에서 좀 편히 시원한 데서 쉰다 이렇게 들어간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굴 안에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벌써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다가 저기 오니까 전부 다 굴 속으로, 그러니까 그 굴이 엄청 깊고 큰 굴인 걸 알 수 있죠. 다윗도 움직이려면 그 자기 사람들이 벌써 400명, 600명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숨도 쉬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 있으면, 요새도 보면 우리가 동굴 같은 데 가보면 너무 깊어서 뭐 끝도 없고 가다가 말고 이런 데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깊은 동굴에 입구에는 사울 왕이 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들어와. 그래서 그냥 긴장을 하고 좀 더 숨어 있는데 보니까 사울이 와서 용변을 보고 사울이 거기서 잠드는 것처럼 편히 쉬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쉴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걸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속닥속닥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바로 기회라고, 죽이라고. 4절에 그랬죠.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쪽으로 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
다윗의 사람들의 의견, 그냥 다윗을 지지해주는 다윗의 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원수는 사울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망하게 하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원수인데, 바로 그 원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그럴 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이 저 원수같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막히잖아요. 아무도 없이, 왕인데 아무도 호위해 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굴 속에 있고, 그 굴 안에는 다윗의 군사들이 많은데 사울 왕만 죽이면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 다 있거든요. 이 왕위를 뺏을 때는 왕만 죽으면 제일 큰 일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방 속에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견을 했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죠.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은 이제 와서 사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북돋으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는 사이에 마음이 틀려졌어.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와갖고 다윗이 아마 곤히 잠이 들은 것 같아요. 다윗이 한 일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칼로 베는 이 정도만 했어요. 살짝 베갖고 갔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옷자락을 칼로 조금 벤 거, 사람 몸에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그게 내가 사람들의 부추김에 내가 경거망동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런 분별력이 생겨갖고 자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 조용히 얘기했죠. 이제 이 사울이 나가면서 더 얘기를 했지. 내가 손을 들어,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사울을 여전히 존경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분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런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 망하거나 죽는 것은 하나님 손으로 처리해야지, 내가 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 이렇게 하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절대로 누구도 사울을 너희들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못 받는 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나가니까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이 막 말하는 거죠. 누가 다윗이 당신을 죽인다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내 옷자락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의 그 결백한 마음, 절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자기는 순종하기 때문에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왕을 그 안심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감동을 해갖고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정말 울기까지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내 아들 다윗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다 하면서 그는 끝까지 존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의 그 행동에 감동을 받아갖고 이게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막 감동해서 울었어. 울으면서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하게 하니 너는 참 나보다 의롭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이제 복을 줄 거라고. 19절에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내가 바란다.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후손한테 잘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니까 사울이 그날 집으로 그렇게 돌아갔어요. 잡지를 않고 감동받아서. 그렇지만은 사울은 회개한 게 아니죠. 벌써 25장 지나서 26장에 또 잡으러 또 와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그런 그 일시적인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진정이 회개한 것이 아닌 사울은 항상 정말 자기가 너무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망할 때까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4장 전체의 내용을 봐도 다른 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면은 24장에서 제대로 배우는 거냐면 그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윗과 달랐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을 했는가. 그 다윗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윗의 사람들의 그 생각은 우리가 보통 하기 쉬운 생각이거든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날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겠다고, 넘긴다고. 그러니까 네 맘에 좋은 대로 그 원수에게 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봐라,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어떻게 당신의 원수인 사울 왕이 혼자서 굴속에 있냐. 우리는 이렇게 굴속에 잔뜩 있는데 저 사람은 혼자다. 그리고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쉬고 있으니까 가서 칼로 죽여라. 그 사람을 죽이면 하루아침에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밀어붙여. 우리 생각이 옳다고. 우리 요즘에 보면은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잖아요. 그래서 그 다수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때는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400명, 600명이면 600대 1, 400대 1이에요. 600명은 다 이렇게 생각해. 다윗 혼자만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가 있어서 국가 전체가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야. 히틀러가 독일을 이끌어갈 때 그런 막 애국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독일 사람이 최고다, 우리는 이긴다 할 때 전체가 따라가요. 그런다고 해서 그 히틀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인류를 큰 전쟁에 몰아넣는 거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도 그 생각이, 그 나라가 우리는 이것을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말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윗의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요 너무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대로 하면은 즉시 문제가 해결되고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이 즉시 왕이 될 수 있는,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사울을 죽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즉시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문제, 그들의 곤란하고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모든 문제는 단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 같아. 그것이 이제 마귀의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시련,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또 놓고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한 번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이제 역전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태까지는 도망자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쫓겨다녔는데 이제는 모든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이렇게 빨리 왔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한 번만 이 일을 하면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움직여. 우리가 보면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막 6.25 사상 이런 거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랄까? 명분이 먼저 정확해야 돼. 이 일을 중차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 이유가 시시한 거 아니야. 너무나 나라를 위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명분이 어디 있어요? 이 무리들이 400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고 했으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한 기절이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을 도와준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 유혹하다가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가져왔죠. 신명기 말씀 이렇게 하면서 가져오면서 봐라, 네가 이 높은 데서 떨어져 내리면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다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떨어져 내려. 하나님 말씀을 고단수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이런 기절이 있다고 해서 한두 마디 말씀으로 우리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전체를 종합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넘어가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서 이것 빼고 저기서 이것 빼고 막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러면은 그냥 이단이 요구하는 이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 그래서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도 다 그렇게 이렇게 짜 맞춰서 그 넘어가는 거거든요. 전체를 보지 못할 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건가.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이것 빼고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지. 탁 폈더니 내가 오늘 할 일이 나왔어. 그래서 거기 재미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네가 딱 폈는데 목을 메어 죽으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 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딱 피니까 목매 죽으라고 나왔어. 그리고는 또 딱 피니까 즉시 시행하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유튜브 쓸데없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 유튜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 죽어봐 하니까 진짜 죽었대요. 그럼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어딨어. 요즘에도 그런 사건들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해봐 하면은 온갖 바보 같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사람들의 그 생각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럼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 젊은 애들 뭐 신나면 그래요. 아싸라비아 막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바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갖고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다윗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이단한테도 금방 빠지고 엉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엉터리 믿음이야. 그러면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이리저리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를 한 거예요. 깊이를 이해한 그 다윗의 깊이와 다윗의 사람들의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너무 얕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아는 게 없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읽지도 않아. 그 뭐 연구하면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스토리로만 보면 재밌다. 이 스토리를 알면 뭐 하겠어요.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다윗은 그때 왜 그랬을까? 다윗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글씨 속에 나와 있지 않은 다윗의 마음. 성경 글씨는 그랬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뱉다. 그리고는 마음에 찔렸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할 때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이해한 사람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 보면 119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얼마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를 다윗은 깨닫고 있었거든요. 보면은 시편 119편에 이 굉장히 길은데 96절에서 10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이가 엄청 넓고 깊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깊다고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높입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넓고 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 깊이를 알으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끼리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이 저 사람이 너한테 원수 갚으려고 오냐? 너는 오히려 사랑해라.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주는 거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성경을 늘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학문을 한 사람보다 능가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철, 지혜로움이 어떤 스승도 못 당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몇 개인 사람도 당할 수 없는 그 깊은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99에서는요. 읊조린다 그랬죠. 100절에서는요. 주의 법도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 내 삶에 옮겨서 살아. 살으니까 나의 지혜로움이 노인보다 지금 다윗이요 30살도 안 됐는데 다윗의 나이가요 150살은 된 것처럼 우리가 내 나이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려면요 주의 법도를 깊이 깨닫는 이 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생각이 짧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그러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기본적인 것을요, 다윗은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읊조린다는 건요, 그걸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이것을 늘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함부로 경거망동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400명, 600명이 그렇게 말아도 다윗은 그들이 밀어붙이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사울을 향해서 가고, 사울은 지금 죽여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니야, 저 사람들 말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들 말대로 하면 나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가서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만 뱉는데 그것마저도 양심에 찔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옷자락 벤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증거를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이 그런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깨달아져요. 그냥 막 여기서 이 기절 딱 몇 절에서 몇 절까지만 딱 봐서 또 뛰어넘어서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절들만 생각나. 근데 성경을 쭉 사무엘상을 다 읽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도 읽을 거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나가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복이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전도를 한다. 선교 전도하는 하나님은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부모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아우러져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막 그 기금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를 저쪽에다 내박쳐 두고 그 전혀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고, 이런 거 벌써 예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외골수인 믿음에 대해서 너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냐? 그런 못된 짓 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같이 아우러져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 위치를 알아요. 기름 부으신 왕을 징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몫이다. 나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나는 내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를 나는 기다려야 돼. 그것이 오히려 빨라.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억울하고 도망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곧 이루실 거야. 그때를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고,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같이 나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야.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나는 섬긴다. 그래도 나는 이긴다. 내 원수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법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왜 그러냐면 다윗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준다는 것은 항상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몰라.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기름 부은 왕을 손대지 말라 하는 법도기 때문에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은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법도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생명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에 손실이 오면 좋다. 그 물질은 얼마든지 나는 손해보겠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가 손실이 와. 하나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거는 참 웃기는 거고 저건 광신자고 이런 욕을 얻어먹을 때 좋다. 내 명예도 나는 버리겠다. 생명도 버리겠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성경 말씀을 이언령 비언령 그래갖고 그러잖아요. 자기 멋대로 갖다 붙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이해해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멋대로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법도를 우리가 다 어기면서도 우리는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다윗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우리 하나님 뜻이 확실히 이건지 나는 압니다.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가는 그 다윗과 같은 삶. 이래서 오늘 다윗은요, 자칫하면 유혹받을 뻔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겨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쉬운 방법으로 왕이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법도는 어기야 돼.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법도를 귀히 여기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성공했죠. 다윗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오히려 빨리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처치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다윗은 정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말 자기는 사울에게 끝까지 존경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왕이 되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근수를 쓰면 금방 내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 법대로 나갈 때 오히려 사람들이 끝없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명예도 얻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라도 기꺼이 받고 그 길을 갈 때 오히려 그게 복된 길인 것을 알고 많은 복을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윗이 그가 분별력을 가지고 복된 길로 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각기 믿는 사람들까지 엉터리 그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각 개인에게 넘쳐서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